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새벽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자와 영,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12장과 14장, 그 중에서 12장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 때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들과 또 기괴하고 섬뜩한 심판의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진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비록 지금 당장은 사탄의 세력이 힘을 얻고 활기를 갖고 또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이 매맞고 잡혀서 모든 교회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없는 상황, 또 춤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최후의 그 순간에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격려와 소망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임하는 영광과
은총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가 빛나듯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은 해와 한 조를 이루는 말로서 이 말은 교회가 천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는데 별이 12개 달린 멸관을 의미합니다.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참된 영적 교회의 신,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멸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승리해야 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해산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신구약의 교회는 아주 무수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사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적대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애굽에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역대하 22장을 보면은 악녀 아달랴로 하여금 왕족의 씨를 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대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또한 에스더에서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용의 모습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큰 붉은 용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이 용이 성도의 피를 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왕관을 쓴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뿔 역시 사탄의 굉장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뿔이 아니라 10개의 뿔이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을 용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13장과 17장에서 이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로 상징되는 이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자, 4절을 보면은 먼저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원래 뱀은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우가 꼬리를 친다고 하죠. 바로 꼬리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꼬리는 바로 거짓말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5절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우리는 이미 별은 교회의 지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외삼촌인 북한의 강야국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 회교권이나 이 중국 같은 데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잘못 믿으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오히려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용이 하는 일은 여자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5절을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삼키고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을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에뱀이란 어떤 뱀을 말할까요? 그 옛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라합, 리오야단, 또 바다 괴물인 악어, 뱀,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구절을 볼 것 같으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원래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어 쫓겼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귀신 악령들이 다 함께 쫓겨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또 닫을 때 하루를 닫을 때 기도로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5절 끝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서 하늘로 올려진 것인 동시에 마귀에 대한 철저한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탄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광야를 도망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시절의 광야를 볼 것 같으면 광야는 양육받고 있는 것, 훈련받고 있는 것인 동시에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육받고 훈련받습니까? 126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기 전 기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이고 또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도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없는 깊은 산, 깊은 계곡엔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보호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만이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해와 달과 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노고와 기쁨이 병마를 지켜주는 방패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충성하오니 저들의 기업을 또한 책임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저의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명을 거짓 없이 바치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루가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